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6개월에 걸친. 안타깝지? 그래. 우리는 부처님 같은 경우는 말년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은 악권은 없다. 쥔주먹은 없다. 쥔주먹은 없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여준다. 이렇게. 나는 감추는 게 없고 누구에게 감추는 게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악권은 없다, 사권은 없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저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전 절대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 다 가르쳐주면 사는데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해버리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뭔가 여운을 강력하게 남겨야지. 강력하게 남겨야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불상 얘기를 1차적으로 마치고 이제 집 얘기, 부처님이 사시는 집 얘기, 전각이라고 하는 거죠. 전각. 전각. 그래서 우리가 일주문부터 해서 이렇게 쭉 들어왔고, 일주문, 천왕문, 그 다음에 해탈문, 그 다음에 여기 뭐 탑 있고, 그 다음에 불상을 모셔놓은 금당. 이게 금인이 사는, 금색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금당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금색, 왜 금색이냐? 부처님이 금색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모양을 보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지붕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 맞배지붕. 배를 맞댔다라고 해서 맞배지붕이에요. 사람 둘이서 이렇게 배에 맞댄 것처럼 사람 인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배지붕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팔짝지붕. 앞에서 보면 이게 팔자 같아요. 8팔자, 한자 8팔자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팔짝지붕. 이렇게. 어떤 게 더 고급일까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만들기 힘들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더 복잡하죠? 이게 더 고급이에요. 이게 더 고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도 있고 뭐 보살님을 모시는 정각도 따로 있어. 그러면 이게 부처님을 모시는 되겠죠. 더 좋은데. 아무래도 복잡잖아요. 그죠? 이게 뭐 기와를 얹어도 그렇고 더 힘들겠죠. 그렇게. 요런 지붕도 있어요. 이거는 우진각 지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이건 내면에서 다 볼 때. 이런 건물이 어디다 쓸까요? 좀 찌리한데 딱 봐도 모양도 별로 안 예쁘고. 근데 내면에서 건물을 다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면 숭례문 같은 그런 문은 앞에, 뒤에, 옆에서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봐도 큰 문제가 없고 여기서 봐도 큰 문제가 없고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사람 인자 같이 생긴 거. 그거는 맞배지붕. 배를 맞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배 맞대면 이거 맞배지붕.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 그다음에 8팔자. 팔짝지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거 없어요. 멋있어요? 무슨 절일까요? 아니 무슨 절일까요? 무슨 절일까요? 이게 불국사예요. 여기 다보탑, 석가탑, 여기 다보탑 있잖아요. 여기 팔짝지붕, 그죠? 여기도 팔짝지붕. 요런 게 맞배지붕. 불국사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이게 돈을 들여서 지은 국가에서 정부 예산을 투자해서 김대성이 완성한 절이거든요. 김대성이 이제 공사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김대성이 이제 지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 사람 개인으로서 저 정도 큰 거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성이 죽고 실제로 나오는데도 보면 국가에서 완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성이 총감독을 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감독. 그러니까 포항제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박태준 씨가 했지만 박태준 씨가 한 건 아니지. 박태준 씨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불국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절보다 이건 한 방에 정부 차원에서 지은 절이기 때문에 절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다른 절들은 통도사나 이런 절들은 이렇게 하나씩 형편될 때마다 건물들을 늘려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럴 것 같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국사 얘기를 할 건데 불국사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국사 앞에 가면 여기가 청운교, 백운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보탑, 석가탑.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금당, 대웅전. 대웅전. 지금은 대웅전이라고 하니까 대웅전. 그래서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총 33개예요. 이 계단을 씌워보면 총 33개. 요 지금 현재로는 요 계단이거든요. 요 계단. 요 계단. 요 계단. 그쪽 계단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네. 옛날에 일로 못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때는 들어갔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계단을 쭉 씌워보면 이게 33개예요. 이게 33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수미범종각이라고 그래서 이게 수미산을 상징하는 겁니다. 수미범종각, 수미산 위에 범종각, 종각이 있었다는 얘기고 여기가 33개인데 33개가 뭐냐면 33천, 도리천.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데가 어디냐? 저 수미산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수미산 정상, 이 수미산 정상이 여기 이제 사천왕이 이렇게 뒤쪽에 요거는 여기 점점점점 있다고 치고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 수미산 정상이 도리천이고 이 도리라는 뜻이 33이라는 뜻이에요. 33이라는. 그래서 요걸 33계단. 그 다음에 여기가 수미범종각 이래가지고 여기에 수미산 위에 있는 종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미산 위에라는 뜻이에요. 수미산 위에. 그래서 부처님을 수미산 위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이제 화엄경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저 위에 보면 자하문 이렇게 써 있는데 자줏빛 안개, 자줏빛 안개에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주색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성 할 때처럼 아니면 자미대제 할 때처럼 이건 지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왕, 군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성인은 중국 문화권에서 군주하고 같은 레벨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지만 같은 레벨이니까 자주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색이 부처님 색깔이에요. 원래 금색 중에서도 약간 자줏빛이 도는 금색. 그렇게 해서 자하문 이거는 이제 아니 부처님 경계다, 부처님 세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이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자하문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해 뜨고 해 지고 달 뜨고 달 지고 하나는 뜨고 하나는 지고요. 이게 뜨고 지고 뜨고 지고 해가 어디서 뜨고 지냐면요. 여기예요. 불교 우주론에 따르면 여기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거든요. 이 수미산 중턱에서. 그러니까 그 너머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는 데는 도리천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미범종각 아까 얘기한 지금은 범영루라고 쓰여 있어요. 범영루라고 쓰여 있는데 수미범종각 이게 이제 수미산 같이 수미산을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시계 같이 굉장히 특이한 구조잖아요. 그죠? 돌로다가 저렇게 깎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특이한 구조입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뭐 그렇다 치고 이 옆에서 본 거고 대웅전 이 석등이 정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틀려 있죠. 제가 찍은 데가 정 가운데예요. 약간 틀려 있죠. 왜 정 가운데다 놓으면 양쪽이 똑같이 되면서 사람 눈이 금방 식상해져요. 그런데 약간 옆으로 틀어놓으면 이거 제가 저번에도 잠깐 그런 얘기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틀어놓으면 뭐가 틀렸는지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저게 틀었다는 걸 미리 알기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은 미리 아니까 그러는데 눈으로 일반적인 뇌하고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지만 뇌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냐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일반적이진 않은데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눈이 거기를 보게 돼요. 거기를 누구를 때문에 보려고 하냐면 뒤에 부처님. 그러니까 시선을 잡아두려고 하는 이게 건축학적 어떤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집을 보면 있잖아요. 집을 보면 양옆에가 이 기둥이 더 길어요. 이 기둥보다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진다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카메라 같은 거 찍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양옆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인간 눈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을 처지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귀솟음이라고 합니다. 귀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귀가 솟았다. 그렇게 하면 이게 언뜻 보기에는 이 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이 기둥도 이렇게 반듯하게 놓으면 이게 이렇게 퍼져 보여요. 밖으로. 그래서 약간 이걸 안으로 휩니다. 그걸 안오금이라 그래요. 안으로 오그러졌다. 참 옛날 용어들은 들어보면 참 쉬워요. 안으로 오그러졌으니까 안오금. 귀가 올라가 있으니까 귀솟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왜 그렇게 쉬운 용어들을 쓸까? 아무래도 이게 목수일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이렇게 지식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쉬운 용어들을 자기네끼리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대웅전. 대웅전. 잘 봐. 이제 재밌는 얘기 해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이렇게 꼼쳐 넣겠어요. 법화경에도 보면 계주유라고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최고를 준대요. 물론 저는 완전 최고를 주진 않습니다. 왜? 그래야 또 무언가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다 주면 안 돼. 다 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봤지만 33이라는 거. 3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수미범종각. 수미산이 나오죠? 범종각. 그 다음에 또 법당 안에 들어가면 화엄성중이라는 신중단이 나와요. 이게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화엄성중이라는 게 나오고 좀 복잡한데 좀 그런가 하고 좀 있으면 쉽게 해줍니다. 약간 대비만 한번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법당 부처님이 앉아 계신 자대를 수미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더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수미산 위에가 부처님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웅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대웅전. 대웅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쓰는 표현은 법화경에서 나옵니다. 법화경에서. 그 다음에 이 법당 안으로다가 싹 들어가면 영산회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지금 불국사를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앞에 다보탑 석가탑이 있습니다. 다보탑 석가탑. 다보탑 석가탑이 나오는 경전은 법화경밖에 없어요. 영산회상이 영산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영취산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신 데가 영취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영취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는 영취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부처님이 계신 데가 화엄경에서는 수미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말이 앞뒤가 다르다니까요. 서로 말이 앞뒤가 달라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불교 경전으로 최고가 화엄경과 법화경이에요. 그런데 서로 두 가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 이쪽은 영취산에 계셔. 이거 인도에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인도 마가다국에 가면 이 산이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그건 수미산이야. 우주의 중심인 수미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참 진기한 얘기라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는 대웅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인사거든요. 여기는 대웅보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 편액이 4글자로 쓰여 있잖아요.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대적광전. 여기는 그렇게 해서 구조는 비슷해요. 지금 여기도 이제 팔짝집으로 돼 있고 여기 팔짝집, 여기 맞배집.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앞에 탑이 있고
뒤에 정각이 있고 뭐 이런 식 구조들 기본적으로 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석가탑, 다보탑. 한쪽은 다보 부처님. 다보 부처님은 굉장히 화려한 그런 부처님. 이게 탑 안에 다보 부처님이 계신데 요 탑 안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탑은 굉장히 화려한 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건 탑이니까 이렇게 화려한 거고 탑에 많은 장신구가 있대요. 장식품이.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보탑이라고 하는 거고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탑. 다보 부처님은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심플해요. 아무것도 장신구가 없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경전의 내용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면 이 다보 부처님이 원래 법화경 설법에 어떻게 보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이 맞아라고 하면서 딱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뭔데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자 가봅시다. 다보탑, 석가탑 또 나왔어. 또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한번 나오고 모든 정각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 밑에 있는 게 요게 수미단이요. 아까 저기 제가 수미단 얘기했었잖아요. 요 단을 보면 네모나요. 직사각형으로 네모나거든요. 수미산이 네모나다고 제가 옛날에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네모난 단, 그래서 이걸 수미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뒤에 탱화가 있으면 이건 지금 아미타 부처님이라서 그러는데 이게 뒤에 영산해상도. 일반적으로 뒤에 탱화가 나오면 이제 계속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 위에 닷집이 이렇게 있는 거고 위에 천정 같은데 닷집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인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을 씌워드렸거든요.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는 집안에 집 이래 가지고 위에 이렇게 천정에 용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움푹 파이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고요. 그리고 왼쪽에 신중단이 있어요. 신중단이 뭐냐면 화엄성중.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삼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단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단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삼존부를 모셨잖아요. 가운데 부처님 한 분, 그 다음에 양쪽에 보살님 두 분을 모셨어요. 그죠? 그러면 어느 쪽이 높을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어디가 좌측일까? 이쪽이 좌측일까? 이쪽이 좌측일까? 이쪽? 언제나 중심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좌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 중심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거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높은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쪽이 좌가 되는 거예요. 좌우 이렇게. 구조는 대부분 이렇다는 거 정도는 알아두세요. 이 정도만 딱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자고요. 뒤에 영산해상도. 지금 순천이죠. 서남사인데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고 뒤에 영산해상도. 영산해상도인 줄 어떻게 아느냐? 오른손을 내리고 있잖아요. 이 오른손을 내리고 있잖아요. 오른손을 내리면 영산해상도일까? 영산해상도일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오른손을 내리면 이거는 부처님께 깨달을 때 순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순간이에요, 사실은. 이걸 사람들이 영산해상도라고 하는데 가운데 부처님 모습은 양 부처님 모습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깨달음을 나타내는 건 뭐냐? 항마촉지인이거든요. 이게 복잡하다고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저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이에요.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에 설법하신 게 37회 21일 동안 법화경을 설법하셔요. 깨닫고 나서.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설법하신 게 법화경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쯤에 설법하신 게 이 법화경이에요. 처음에 설법하신 건 화엄경, 돌아가실 때 설법하시는 게 법화경하고 요 뒤에 설법하시는 게 열반경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 만년, 최후 만년에 설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모습이 이거기 때문에 저거는 영산해상도, 영산해상도는 원래는 영추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시는 걸 나타내는 건데 이 항마촉지인은 실제로는 화엄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섞이기 시작합니다. 잘 봐요.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앉아 계셔요. 그런데 항마촉지인으로 앉아 계셔요.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화엄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하고 법화하고 두 패가 이렇게 완전히 갈립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기 부처님은 저 탱화 보면 손가락이 아주 틈새가 큰데 이렇게 이거 뭐 얼짱 각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각도인데 보통 이렇게 붙이는 건데 여기 이렇게 세게 두 개 이렇게 무슨 뭐 래퍼 같아. 이렇게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는 뒤에 탱화나 구조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제 조금 당겨 볼까요? 당겨 보면 이 영산해상도 구조는 가운데 부처님.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누가 큰지 정확하게 이해가 난다. 딱 보는 순간에 누가 센지 크기만 가지고도 봐봐. 이 뭐 제일 큰 건 이 부처님이죠. 두 번째 큰 건 누군가요? 크네, 그죠? 이게 좌보처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천왕이고, 이건 사천왕이고 이렇게 머리 내밀고 있는 것도 보살이에요. 양쪽에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좀 약간 작게 이렇게 있는 양쪽에 똑같이 생겼어요. 요거는 이쪽에 제석천, 이쪽에 범천. 그런데 그냥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무관복장을 하면 문관복장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귀족복장, 문관복장. 그래서 두 분 이게 보살님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천왕 지키는 네 방향에서 지키는 천왕. 그 다음에 제석천, 범천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머리 깎은 스님들은 요 스님이에요. 스님들. 그래 스님들은 후광이 없죠. 한 단계 낮으니까. 후광이 지금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머리 파마 머리 하신 분들은 이게 다 타방에 있는 부처님, 다른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 부처님하고 이렇게 블루투스로 동기화 기계를 연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정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이건 철룡팔부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이건 용왕, 이건 뭐 가루라, 아수라, 그 다음에 여기는 금시조, 이건 용녀, 이건 상왕, 뭐 이런 복잡한 이게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깥에 테두리 쪽에 있으면 낮은 거고 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갈수록 더 세져요. 근데 그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누가 제일 세냐? 가운데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은 홀수라는 거. 부처님은 홀수라는 거. 여기 봐 사천왕 사보살이거든요. 여기 두 분 있으니까 이쪽에 두 분 있으면 그러면 여기 부처님 제자 셋, 여기 세 분, 이쪽에도 세 분 있겠지. 그러면 6. 그 다음에 여기 화신불 셋,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제석범천 2.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 짝수는 다 낮은 거고 홀수는 지존이요. 무조건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가운데 홀수, 크기 이것만 보시면 돼. 누가 높으냐? 제일 크고 가운데에 있으면 높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구냐? 그 가운데에서 붙어 있으면서 제일 큰. 이렇게. 이해가 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석가모니불 이게 영산해상도예요. 영산해상도. 영산해상도의 특징은 항마촉진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법화경. 그 다음에 영산해상도는 이거는 화엄경. 이쪽은 법화경. 그거 한 가지 딱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 이게 삼장보살도예요.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왼쪽에 여기에 삼장보살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삼장보살도. 그 다음에 여기에 신중단. 그 다음에 여기에 영단. 제사 지내는데 이게 감노탱화예요.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이 삼장보살도가 이게 재밌어요. 여기도 끝 내려와 있죠. 끝은 내려와 있고 이 삼장보살도가 원래는 수륙제 지내는 거예요. 수륙제라고 합니까? 천지명양 수륙제. 수륙제 이번에 그 문화재 지정도 됐는데 진관사 수륙제, 그 다음에 저기 사마사 수륙제. 수륙제가 뭐냐면 가장 큰 종교의식에 불교에서 가장 큰 모든 중생들을 다 천도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안에 있는 전부 다 천지, 명양은 죽거나 살아나 죽은 사람, 살은 사람을 전부 다
이런 뜻이고 수륙이라는 거는 물에 사는 거, 육지에 사는 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죄를 지내 가지고 좋은 복을 얻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끄집어내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지금 삼장이 1순위고 신중이 2순위고 이게 영단이 3순위예요. 그래서 누가 왼쪽 자리를 더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2인자냐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삼장단이 2순위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신중단이 2순위예요. 신중단이 넘버 2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삼장단을 이쪽에다 모실 때 신중단이 저쪽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단은 다른 데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신중단. 근데 삼장보살도가 뭐 문화재 같은 거 지정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걸 띄어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신중단이 이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중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서실이잖아요. 비서실이면 그 주인 쪽이에요. 주인 쪽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을 도와주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신기하다. 주인이 지금 주인 자리에 못 들어갔지. 그리고 객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객 자리거든요. 손님 자리. 주인이 손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인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 절에 사는 스님들 중에서 객 스님이 큰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주인 스님은 주인 스님 쪽 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절에서 잘 못 삽니다. 그래서 계속 절이 시끄럽습니다. 신기한 얘기야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 원칙이 있어요. 이런 게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절은 뭐가 어떻겠다. 그다음에 이 절은 털을 딱 보고 나서 제가 이 절은 시끄럽겠다. 이 절은 신도들이 어떻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으면 마치 도사같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법칙에 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 바꿨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화권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권적 인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우리 동네 문화권에서만 사는 사람만이 저 사람이 인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암호예요. 실제로 이게 인사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사는 다 달라요. 동아시아 쪽에서만 이런 허리 굽혀서 하는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거 이 안에서는 이게 인사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게 굳이 왼쪽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면 별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이게 바뀌면 소리를 냅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풍수라는 것도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러는데 이 동네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미국 가면 효과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 가면 효과 없어요. 그게 그 동네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화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네마다 비유가 뭐 굳이 적절하진 않은데 약간 깔아앉는 듯해서 이제 한번 또 하면 고스톱하는 생각해봐요. 동네마다 룰이 달라요. 동네마다 룰이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정해진 게 있어요? 국가 공식 고스톱 룰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네. 그럼 그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동네 룰이에요. 동네 룰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고스톱판도 정해놓은 건 없지만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죠. 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되게 재밌다고. 그래서 이게 삼장단이라는 거고 이제 뭐 탱화는 자세히 해주면 재밌는데 이게 아무튼 좀 복잡해요. 그래서 천장보살, 지장보살, 천지명,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인지는 어찌 하냐면 이 빡이 지장보살입니다. 승령. 우리랑 헤어스타일이 똑같잖아. 지장보살. 왜? 헤어스타일 똑같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이렇게 잘 깎았으면 파르스름한 머리? 맞아요? 그런 건 아니고 인도 사람들이 파란 머리가 있어요. 파란 눈에 파란 머리. 그래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파르스름하게 깎은 머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칙은. 이게 신중탱화. 지금 화엄성중이라고 하는 게 신중탱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신중탱화를 부를 때 화엄성중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뭐냐면 39분이 일반적으로 나와요. 신이
불교에서 거기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 처음에 세주묘원품이라고 있는데 그 세주묘원품에 보면 모든 그 신들이 부처님에게 이렇게 쭉 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신들의 종류가 39이에요. 그래서 39 화엄성중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신을 셀 때는 위라고 합니다. 위. 신을 세는 단위예요. 이게 39위. 그다음에 우리나라 토속신들이 들어가면 104위가 되는 거야.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홀쭉하면 39분. 그다음에 좀 풍성해 보인다. 그러면 104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화엄경에 근거한 신중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요. 구름 보입니까?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거든요. 구름이 지나가면 세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낮은 세계, 요건 높은 세계. 잘 보세요. 이쪽 낮은 세계 쪽에는 전부 다 무복이에요. 무장복장. 네. 갑옷 입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이게 갑옷 입는 사람이 주류. 여기 갑옷 안 입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갑옷이 주류고 이 위쪽은 이게 문복이에요. 귀족 복장, 문관복장 이렇게 이중으로. 그래서 제일 센 거는 이 밑에서는 누굴까요? 누가 제일 세 보일까? 그래. 가운데 큰 사람 가운데 뚜껑.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셉니다. 여기가 세. 여기가 세다고. 이게 위타천이라는 거예요. 위태천. 그래서 남방 증장천 휘하의 무장 중에 최고로 센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장군격에 해당한.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최고로 센 게 누구냐면 이거는 해달이에요. 여기 머리에 해달 이렇게 있고 해달보다 더 센 게 누구냐면 여기 제석천 범천. 이거 제일 세.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 테두리로는 악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애들. 머리 딴 거 보면 이게 총각이에요. 총각 머리. 다 악기들. 여기 피리. 그 다음에 여기 소라고동 같은 거. 여기 그 다음에 공우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들고 있죠. 여기는 이제 깃발 드는 거고, 여기는 이제 등 들고 있는 거고, 여기 부채. 사실 이 부채가 굉장히 중요한 부채인데 여기에 수미산이 그려져 있어요. 수미산 1월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조예요. 신들의 기쁨조. 건달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건달이잖아요. 노래하는 신, 악사요, 악사, 광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하고 먹고 산다 이러면 건달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기쁨조들이고 요게 신들이죠. 센 신들 이렇게. 그래서 2단 구조로 돼 있고 밑에는 무, 위에는 문 이렇게. 이게 긴 얘기를 해주면 재밌는데 이게 짧게 가면 좀 그래요. 아무튼 이게 신중 화엄성중이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고 이게 이제 감노탱이에요. 이쪽에 있다는 영단. 그래서 배고픈 귀신 요 둘이서 지금 밥 먹으려고 이렇게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몸이 막 빡빡 지금 막 타고 있어요. 몸에 불 타고 있어요. 신이 아니요. 이게 귀신이에요. 배고픈 귀신, 아귀. 아귀 줄인 귀신. 그러니까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제사도 안 지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굶고 있대. 그래서 그게 줄인 귀신, 아귀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막 먹는데 그러면 그게 몸에서 잘못 먹으면 불이 난대. 참 그렇지, 슬프지. 그래서 그 아귀에서 나온 게 아구. 아무거나 막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데 아구탕 할 때 그 아구. 그게 아구. 진짜요. 진짜요. 그 아구 진짜 살아있는 놈 봤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꼭 죽은 놈이라도 입이 이렇게 커가지고 뭐 다 먹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이렇게 하면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왕보살이 이제 영단 영여라고 하는 거예요. 위패 모신 거를 이렇게 끌고 극락으로 여기 극락으로. 부처님 지금 나오셨네. 불교는 친절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다른 데하고 틀려요. 기독교나 이런 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직접 오십니다. 극락에서. 가자! 이렇게. 얘들아 가자! 지금
대동을 하고 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흰 옷을 입었잖아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여기 지장보살. 여기 머리 빡 이렇게 머리 깎은 지장보살하고 팀으로 해가지고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극락으로. 여기도 똑같이 밑에 단체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이 아기들이 이제 먹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얘기들을 각각적으로 한 번씩 다 봤어요. 그런데 법화경과 화엄경이 동시에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다 짜여 있는 게 이 우리나라 불교, 동아시아 불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수미산의 부처님을 모시면 존경스럽고 존엄하긴 해요. 근데 우리보다 너무 멀다는 거죠. 우리는 수미산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들이 사는 세계예요. 신들이 사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그런 얘기 제가 안 해드렸나? 바다가 커도 바다가 아무리 커도 집에서 부르려면 욕조물이 나은 거예요. 그런 거거든. 멀리 있다는 건 소용이 없어요. 멀리 있어 그거 어쩔 거예요, 쥐가. 쥐가 놓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존경스럽긴 하지만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너무 먼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 영취산은 우리가 인도에 우리가 가볼 수 있는 산이라니까. 그 산도 높이도 한 100m도 안 됩니다. 저게 한 50m에서 한 80m 정도 살 거예요, 해발. 그냥 이렇게 산보하는 식으로 해서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인간이 쉽게 갈 수 있는 데라는 거예요. 여기는 못 가는데. 이걸 통해서 갈 수 없는 데를 통해서 종교적인 존엄성을 상징하는 거고 부처님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갈 수 있는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친근한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이 있으면 만만해져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경전에서 서로 섞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짜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는 이게 말이 아구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구가 나오네. 근데 이게 일부러 맞춘 거라니까. 마치 우리가 집 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결구하듯이 딱 이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 나무하고 이 나무는 안 맞지. 하지만 맞춰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그게 이걸 상자 상생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바탕이 되고 음양 생각하시면 돼요. 태극기 우리 보면 서로가 서로의 바탕이 돼서 그걸 만들어주는 거지 한쪽이 다 이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변화라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부처님의 존엄성과 우리에게 친근성, 우리를 바로 옆에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 특징 하나.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이게 좋은지 몰라. 엄마의 소중함을 돌아가신 뒤에 아는 것도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줄 수 없을까란 그 대승불교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고뇌에 찬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 아주 중요해. 저거야말로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어떤 정신을 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물개같이 생긴 호랑이. 그죠? 뭐 물개같이 생겼잖아요. 호랑이 이게 산신도예요. 절에 가면 산신도가 다 있어요. 산신도가 다 있는데 이 산신 왜 이렇게 있느냐? 마치 호랑이를 쿠션으로 쓰고 있는 산신.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호랑이면 무서워야 되는데 생기거나 애가 약간 좀 얼핑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약간 아부하는 듯한 눈빛, 저자세의 눈빛. 산신은 딴짓하고 있어요. 호랑이를 깔고 쿠션으로 쓰는 저 정신은 뭐요? 우리나라 최초의 남성 산신이 당군입니다. 당군이 맨 마지막에 아사달에 들어가 산신이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당군 신화에 보면. 근데 당군 신화를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동물이. 그게 곰과 호랑이에요. 호랑이는 튀어나가고 곰은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환웅이 곰에게 쑥하고 마늘 줘가지고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곰은 변해서 환웅조에게 복속돼서 당군이 나오는 거고, 그죠? 호랑이는 튀 나간 거잖아요. 그 튀 나간 호랑이가 이 호랑이요. 그게 나중에 다시 복속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곰족과 환웅족이 연합체에 의해서 호랑이족이 다시 복속되니까 이렇게 비굴 모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나중에 복속되는 관계 속에서 결국 당군이라고 하는 산신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랑이는 무섭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귀엽게 그려져요. 그리고 또 다른 호랑이 그림이 하나 더 있어요. 까치 호랑이 그림. 까치 호랑이 그림. 이렇게 까치 호랑이 그림. 이 호랑이는 상당히 강력해 보이는 호랑이에요. 이 호랑이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좀 없어 보이는 호랑이. 이거는 좀 있어 보이는 호랑이. 센 호랑이. 까치하고 호랑이는 원래 같이 한꺼번에 이걸 자코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세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정초나 이렇게 이런 때 문이나 집 앞에다 이렇게 딱 붙이면 이게 재앙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아무도. 이유가 뭐냐면 호랑이의 특징은 낮은 쪽에서 매복조입니다. 이게 닌자예요, 닌자. 그래서 탁탁탁 덮치거든. 그런데 얘가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멀리 못 봐요. 숲에 사는 애기 때문에. 근데 까치는 멀리 높이 집을 짓고 멀리 봐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서 이렇게 짝꿍을 맺어버리면 천하무적이라는 거예요. 한 놈은 위에서 보고 한 놈은 밑에서 잡고 이렇게 봐버리면 이 두 가지가 딱 섞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삿된 것들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 그림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산신도는 당군 신화를 의미하는 거고 이 자코도는 모든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언뜻 보기에 호랑이 그림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 자코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불교를 믿으면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발생하고 이미 생겨 있는 선은 증장하고, 그 다음에 이미 생겨 있는 악은 줄어들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악은 오지 않는다.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부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불교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이런 자코도의 기념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간에나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모든 삿된 것이 들지 않고 언제나 승승장구해서 부처님 곁에서 행복을 얻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으면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쉬워. 자, 오랜 동안 감사합니다.